숙제하셨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분들에게 지난주에 숙제 내드렸는데 누구도 비판하지 말고 그 누구도 험담하지 말자. 지키신 분만 아멘. 시원찮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새 창조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새 창조.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로 회복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아담, 우리는 그 상태로만 돌아가도 감지덕지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신 구원의 차원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죄 짓기 전에 아담,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 아담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 처음 창조되었던 인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놀라운 새로운 창조물. 어느 정도이길래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까지 말할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생긴 일. 자, 처음 창조되었던 인간 아담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육체와 영혼. 이것도 유일해요. 인간만 이렇게 지어졌어요. 죄 짓고 영혼이 죽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시 육체와 영혼만 가져도 감지덕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육체와 영혼 이걸로 만족 못하셔. 여기다가 당신의 영을 넣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이제 육체와 영혼과 심지어 무엇까지? 하나님의 영, 성령까지 지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처음 창조되었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새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우리는 무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연합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서 우리의 신분도 완전히 달라져요. 처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상속자. 성령이 양자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려 하나님의 양자, 상속자가 된 거예요. 대리통치자, 하나님의 상속자. 비교나 됩니까? 어마어마한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우리들의 관계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인간과 인간은 너는 너, 나는 나. 그런데 새롭게 창조된 인간은 주 안에서 하나, 한 사람. 왜요? 성령을 품었거든요. 같은 영을 품었거든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의 사람. 이걸 에베소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한 세 사람. 세 사람 아니에요? 한 새로운 사람. 이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지난주에 어떤 비유로 설명드렸지요? 성전 건축.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세워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한 세 사람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돌, 유호승 돌, 이상근 돌, 이상현 돌, 이렇게 돌을 하나 모아다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쌓아가세요. 그리고 성전이 다
지어졌는데 세상에 성전을 지어놓고 보니까 더 이상 돌은 안 보여요. 유호승돌도 안 보이고 이상근돌도 안 보이고 이상현돌도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하나의 건물만 보여요. 처음에는 분명히 각자 다른 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모아서 함께 쌓아놓고 보니까 너는 없어요. 이제는 하나 된 우리만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세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 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할게요. 교회가 그 의미예요. 교회는 무슨 건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빛나교회라고 하는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예수 믿은 사람 하나 된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 자녀된 모든 사람이 다 교회예요. 교회는 안산에도 있고요, 교회는 아프리카에도 있고요, 교회는 저 아메리카에도 있고요, 유럽에도 있어요. 다 같은 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략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복음의 정수예요. 진짜 구원. 우리는 자꾸 구원이라고 하면 이거 버리셔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면 천국 가는 것만 생각을 해요. 물론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은 구원의 일부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구원은 뭐냐면 무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된 거, 우리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된 거.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 명령하는 거는 딱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니까, 우리는 서로 하나니까. 이게 진짜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구원을 천국 가는 거, 하나 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부수적인 건 그것만 가지고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한 고아 아이가 있었어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일가 친척 아무도 없어요. 이 아이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한 지체 높은 신사가 지나가다가 마음씨 좋은 분이 이 아이를 가엾게 여겼어요. 그래서 저 아이를 데려다가 내 아들로 키워야 되겠다 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무려 이 아이에게는 그동안 없던 부모님도 생겼고요, 이제 나와 함께 놀아줄 형제들도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나를 사랑해줄 부모가 생겼다는 것, 형제가 생겼다는 것, 가족이 나에게 만들어졌다는 건 전혀 관심 없어. 오직 뭐에만 관심을 둬? 야, 여기가 내 방이야? 나도 이제 방을 갖게 되었네. 우와, 이제 나도 나가서 구걸 안 해도 되겠구나. 얼마든지 먹을 게 차고 넘치니까.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가족에는 관심이 없어. 오직 내 방, 내가 먹을 것. 얼마나 유아적인 발상입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얻은 천국,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응답들, 축복들은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진짜 우리가 받은 축복은 무려 이 세상을 만드신 분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거, 그분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영원토록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도 하나 되었다는 거, 이게 진짜 구원인 거예요. 천국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천국만 생각하니까. 진짜 구원을 알면 만 가지가 부족해도 불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 또 한번 우리가 확인할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에베소서는 이제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여기서 잠깐 에베소서의 흐름을 좀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2장까지는 따라할게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1장부터 2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4장부터 6장이에요.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사회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가 나와요. 뭐가 빠졌어요? 3장이 빠졌잖아요. 1장, 2장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오늘 3장입니다. 그럼 오늘 이 에베소서 3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은 이 에베소서 3장에서 갑자기 자기 이야기해요. 바울 자신의 이야기.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나 지금 갇혀 있어요 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해요. 왜 갑자기 이 말을 꺼낼까요? 13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 이는 너희의 영광입니다. 나 갇혀 있지만,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당하는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근데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 보죠. 내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바울은 지금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걸까? 바울이 처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불러요.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이건 뭐냐면 옥중에서 썼다, 감옥에서 쓴 편지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가택연금을 왜 감옥이라고 불러요? 가택연금은 내 돈 주고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내가 새 집을 얻어서 그 안에서 감옥살이 하는 게, 또 내 돈 들여서 먹을 것도 다 스스로 해결하고, 이게 가택연금이었어요. 가택연금이 되면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날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집 안에서조차 사슬에 매인 상태로 있잖아요. 로마 병사가 24시간 교대로 감시하고 있었어요. 감옥보다 더한 거예요. 문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 가택연금은 로마 시내 경내에만 허용이 됐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 집값, 셋값 어마어마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많아서. 제국의 수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았겠어요. 근데 도시가 좁아야 이 많은 인원이 살 만한 그 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 무지하게 비쌌습니다. 물가도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모자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대단해요. 무려 2000년 전에 아파트 지었습니다. 그 아파트를 인술라라고 불러요. 요즘 높이로 하면 7층에서 8층, 제일 높은 아파트가, 우와, 1층은 나무로 지었고요, 돌로 지었고요, 2층부터 꼭대기까지는 나무로 지었어요. 주상복합이었습니다. 1층은 상가였고요, 2층부터 주택이었어요. 퀴즈, 어디가 로얄층이겠어요? 꼭대기? 지금은 높을수록 로얄층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때는 낮아야 좋은 곳이었어요. 왜?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 없는 거는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요. 물 다 길어다 써야 됐고요, 쓴 물 밖에 8층에서 내려다 갖다 버려야 됐어요. 그것뿐입니까? 화장실 없었어요.
무슨 건물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용변 다 집안에서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갖다 버려야 됐어요. 냄새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비쌀 수밖에 없는 거야. 쌀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도 비쌌습니다. 꼭대기층. 바울 같은 그 순회 선교사가 이 세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쌌습니다. 그런데 살아야 됐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때의 삶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을 하는데, 빌립보 4장 12절에 보면 가택연금 상태 얼마나 힘들었냐.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 왜 하겠어요? 배고파서 하는 거예요. 배고픔가, 나 배고파도 괜찮아요. 나는 여기서 견디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쇳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수시로 굶었던 겁니다. 그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수시로 굶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바울은 건강도 좋지 않았어요.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모진 매를 많이 맞았는지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바울 때문에 교회들이 염려한 겁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 어떡하지? 저러다가 더 큰 병이 걸려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많은 교회들이 염려하는 중에 에베소 교회의 염려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 로마에 갇혀서 저 고생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염려가 되냔 말이에요. 그들에게 내가 갇혀 있다고 나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바울은 이 3장을 저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썼을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정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의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런 환난을 당해야 했는가, 당하고 있는가. 자, 지금 바울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집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병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수시로 굶어야 됐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을 다 통째로 몰아준 것 같아요. 병 걸렸지요. 금전적으로 어렵지요. 매여 있지요. 자, 그러면 바울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복음 전하다 그렇게 되었죠. 맞아요. 그런데 더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이유, 1절 여기 밑에 줄만 쭉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되었다? 너희 이방인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바울이 이 환난을 당하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이 유대인 남자들이 매일 하는 기도 제목 중에 이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는 이방인을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완전 개 취급했습니다. 개보다도 못한 존재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 상상도 못할 일인데 바울이 그걸 주장하고 다닌 거야.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뭐? 저자가 지금 신성모독을 한다. 우리 민족을 더럽히고 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을 합니다. 거짓 모함을 받아서 결국에는 지금 이 로마까지 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감옥에 갇힌 것까지 하면 4년이 넘게 갇혀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이런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다면, 그냥 유대인 남들처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했다면 바울은 물론 고생이 했겠지만 이 정도까지의 고생은 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편하게 사역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죽도록 맷을 맞지 않아도 되었고요, 이렇게 4년 넘게 억울하게 옥살이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환난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야.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럼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원망이에요? 니들 때문이야. 생색내는 거예요? 고마운 줄 알아 이것들아. 그걸까요? 아니죠.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갇혀 있는 건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내가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미워할 것 알고 그들에게 핍박받을 것은 알고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런 고초를 당할 줄 알고도 굳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3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은 뭘 말하냐면 에베소서 1장 2장 말해요. 이게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1장부터 2장까지 쓴 다음에 내가 왜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방금 기록한 거 지금 이 앞에 나오는 내용들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 2장. 에베소서 1, 2장에 뭐가 있는데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7개월 동안 들었던 그 말씀들이요,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당신의 기업이라고, 너는 내 보물이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있어야 내가 충만해진다고, 내 마음이 채워진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려 하나님의 영을 품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을 품은 우리도 하나 되었어요. 이 이야기, 이게 1, 2장의 이야기잖아요. 바울이 뭘 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 환난을 당할 것을 무릅쓰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 구원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왜요? 이 구원에 뭐가 담겨 있지요?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지요. 우리 하나님의 꿈,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 싶어 하셨던 거, 그게 뭐였어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하나님이신데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겨 죽으셨지요? 하나님의 꿈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꿈?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아니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아버지여, 내가 십자가 질 테니, 당신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죄인된 우리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으셔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버리셔가지고 그와 완전히 하나 되는 거, 그들도 하나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너와 내가 영원히 하나 되어 살자. 이게 우리 하나님의 꿈이었단 말이야. 바울은 뭘 말하면, 나는 구원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꿈도 함께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와 하나 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바울은
그 모진 핍박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게 7절에 나오는 거예요.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어보자. 우리 하나님의 꿈을 한번 이루어 드려보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외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개 취급해. 상종도 하지 않아.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건커녕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하고 옷깃만 스쳐도 아예 제사를 안 지냈어요. 부정탄다고.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저들과도 하나 되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어보자. 우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려보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지금 이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장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지금 이 3장에서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3장에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왜 3장에서? 다시 에베소서의 흐름을 말씀드려 볼게요. 확인해요. 1장부터 2장까지 뭐라고요?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 사실 여기서 바로 넘어가도 상관없잖아요. 구원이 뭔지를 알았으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보자로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왜 굳이 3장에서 이 이야기를 할까요? 필요하니까. 이 이야기가 필요하니까. 구원이란 무엇인가? 깨달은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나요? 퀴즈. 되던가요? 되던가요? 죄송합니다.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안 살아지잖아요. 지난주에 이 강단에서 숙제 드렸어요. 누구도 비난하지 말아보자고. 단 한마디에 험담 없이 딱 일주일만 살아보자고. 그것도 못 지켜요. 우리가 겨우 그것도 못 지켜요. 그러면 못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몰라서예요? 우리가 구원을 몰라서 구원의 백성답게 못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에베소 성도들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봐요. 그들은 구원을 몰랐을까요? 바울이 지금 1장에서 2장까지 막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그들이 구원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몰라요? 바울이 3년 넘게 목회했다니까요. 에베소 1장에서 2장에 나오는 우리가 7개월 동안 들었던 이 이야기는 바울이 3년 내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매일 가르쳤던 말씀이에요. 우린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도 서로 하나 되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때문에 바울이 다 쓰지 않고 그냥 간략하게 간단히 쓰면 너희들이 어차피 아는 이야기니까 내가 요약해서 지금 1장 2장에서 썼다 그거예요. 알아요.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들보다도 구원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알았던 사람들이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그럼 에베소 성도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에베소서 5장 3절 시작. 음행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여기 빠져 살았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가득한 상태로 살아요. 구원이 뭔지를 알면서도 전혀
구원과 상관없이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게 그들에게 바울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잠깐 다시 알려주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를 또 한 번 말하기 전에 자기 이야기를 잠깐 하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 복음 때문입니다. 제가 3년 내내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그 구원의 복음, 그대로 한번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다가 내가 여기에 지금 갇힌 자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1절을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 예수님 때문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어떻게 되었다? 갇혔다. 어디에 갇힌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가택연금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우리 성경이 의역한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울은 원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에게 갇혔대요? 예수님께. 에베소 성도들이 걱정한 건 감옥에 갇힌 우리 바울 선생님 어떡하나, 힘들어서 어떡하나, 병 더 심해지면 어떡하나,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바울이 말하는 거, 저는 우리 예수님의 복음, 그걸 위해 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갇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이 걱정하듯이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듯이 나는 사슬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 매여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순간,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그 놀라운 구원을 깨달은 순간 이렇게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께 매여 살자. 예수님께 갇혀서 살자. 이제는 내 지난날 내가 구원을 몰랐을 때는 내 욕망에 갇혀서 살았지만 이제 더 이상 나는 그럴 수 없지 않은가. 이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니 내 욕망 따위 벗어버리고 이젠 우리 예수님께 한번 갇혀서 살아보자. 내 욕심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매여서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나는 그 예수를 위해 살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시 예수님께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감옥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입니다. 사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함께 오래 살았으니까요. 저들이 입으로는 막 은혜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감사해요, 이제 구원이 뭔지를 알았어요. 백날 입으로 떠들어도 여전히 더러운 것과 음욕과 탐욕 속에 깊이 빠져서 살고 있는 걸 바울은 알았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에베소 성도들은 우리 바울 선생님 어떡하지, 병들면 어떻게 하지, 그걸 걱정했다면 오히려 예수님께 갇힌 자 된 바울이 걱정했던 우리 에베소 성도들은 어떻게 하지?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전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우리 에베소 성도들은 어떻게 하지? 여전히 예수님께 갇힌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갇혀서 사는 우리 에베소 성도들은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란 무엇인가 설명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를 말하기 전에 나요, 나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난 지금 예수님한테 매여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으면 예수님께 매여보세요. 예수님께 갇혀보세요. 그 이야기를 3장에서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아주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욕 엄청 먹고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안 살아서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은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렴풋이 알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모른 척하고 살아요. 정작 천국만 가면 됐지 뭐. 천국은 구원의 부수적인 거라니까요. 진짜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진짜 구원엔 관심이 없어요. 천국 가는 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 돈 많이 벌어서 건강해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거,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살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내 꿈을 꾸며 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바울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구나,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순간 아예 그 하나님과 하나 되기로 작정해 버립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이제 내 꿈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하나 됨의 시작이에요. 올 한 해의 표어, 1월 달부터 줄기차게 외쳤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어봅시다. 그분과 나는 이미 하나잖아요. 다른 꿈을 꾼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복,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 성찬 받기 전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성찬 키트 들어오시면서 받으셨는데 손에 들고 함께 찬송할게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성찬 키트 못 받으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나눠드릴 것입니다. 저 5층에도 성찬 키트 못 받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작은 자, 황인태 장로님 저 옆쪽에.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 처음부터 다시.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열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사시는 것.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난 주의 것.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